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읽고자 합니다.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 이 여자가 먼저 7절에 보면은 물을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요.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어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저는 이 생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선물은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아도 선물은 구하지 않아도 선물로 준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 자체에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예수님께 네가 누구인 줄 알고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 선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리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 이것을 구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선물은 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주는구나. 이렇게 이 본 말씀을 제가 이거를 막았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성경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아주 절감해요. 만약에 죄사함도 그리고 거듭남도요. 구원에 대한 확증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을 절감해요. 그래서 어제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정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편을 5명이나 바꾸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들 비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자는 또 정오에 이 물을 길러 온 사람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놀랍게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그 간증을 듣게 되는데요. 똑같이 다 남들에게는 비난받을 사람입니다. 마약도 하고 온몸에 문신도 하고 다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놀랍게 그 사람은요. 나는 인생이 목마릅니다. 너무 목마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나? 그렇게 비난할 수 있으면 이것이 율법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율법은 마치 좋은 일을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선물을 줄 줄로 아는 거 있죠. 놀랍게 선물은 자격이 없는데도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이 우물가 여인이 이런 사람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저런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 주시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 이 여자를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여자를 기다렸던 것은요.
주님이 이 여자가 목마른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약을 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가족도 안 믿어줘요. 하도 마약을 하니까. 그런데도 만나주셨어요. 가족들이 믿어지지 못하는데도 설마 저 사람이 바뀌었을까? 가족들도 못 믿고 있는데 이미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그대로구나. 여러분, 주님이 찾는 것은요,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과 재물로 평생을 다 바치고 채우려고 했지만 알게 된 것은 목마른 뿐입니다. 인생이 목마릅니다. 돈이 있어도 목마릅니다. 재물이 있어도 목마릅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목마른 자. 놀랍게 이 여자가 말한 것은 하나예요. 뭐냐면 나도 이 물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이요. 15절에 이 여자의 답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먼저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은 약속했죠. 이렇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자는 나도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놀랍게요. 주님이 그 여자에게 말해요. 남편이 오라고 했더니 없다고 말한 네 말이 옳다. 여러분, 성령을 주실 때에 생수를 부어주실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인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말이 옳다. 이 여자는 원한다고 원함 속에서요. 네 말이 옳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랑 대화 속에서요. 이 대화만을 하는데 이 여자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주님은 이 믿을 것을 권합니다. 이 2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이번 주에 보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때는 초막절 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유대인들의 새해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래서 달력을 새로 제작하죠. 현재 지금 유대인들은 새 옷을 입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때가 유대인들은 지금 새해가 돼서 예배해요. 근데요, 이 초막절이 현재죠. 근데 성경엔 예언돼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초막절 때 오십니다. 이 기간에. 주님이 재림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했잖아요.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날 정확하게 그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날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정확하게 그날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때는 재림,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초막절 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은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초막절 때를 지키는 것이 당연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그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 날 그 고난의 사순절도 지키고, 오순절은요. 오순절은 보통 부흥회라잖아요. 오순절 때가 되면 성령 강림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도 사람들은 유월절 오순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요, 초막절만은 아무도 안 지키잖아요.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기뻐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것 하나가 초막절을 지켜온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 건물을 얻게 하신 것도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여건으로 응답해 주셨던 거였어요. 마침 지금이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이 며칠 전에 나팔절이 지났고 이제는 유대인들은 대속죄일 용키푸르 그때가 다가오면서 유대인들은 1년 중에 자기를 가장 정결하게 자기 살피며 1년 동안 자기가 지었던 죄들을 기억하며 그런 시간들을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초막절을 읽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초막절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와서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 행동은 믿는 거예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구약 성경에 언급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성경 말씀을 뭐냐면 저는 의심했었거든요. 오랫동안. 이게 정말 사람이 쓴 건데 이걸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쓴 거가 되는 거지? 그랬는데요. 언제부턴가 성경은 문자 그대로 1.1획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걸 알게 됐어요. 이 천지 창조 모든 게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없이 친히 창조하신 것처럼요. 성경도 사람을 통하여 성경도 창조한 것처럼 지어진 걸 알게 됐어요. 그 이후로 성경을 저한테는 언제나 빛이 되고 양식이 돼요. 저한테는 인생이 캄캄할 때 성경은 언제나 빛이 돼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한테는 성경이 길이에요. 길이고 빛이에요. 인생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주님은 빛을 비춰주세요. 근데 요즘은 이 성경이 늘 저에겐 생명의 떡이에요. 양식이 돼요. 근데 제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계속 기도하지만 새벽이 돼도요. 저는 그래요. 저는 목마릅니다. 저는 양식의 떡은 배부를 만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전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양식되는 거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주시잖아요. 충분합니다. 저는 양식이 넘칩니다. 한 번도 사렙다와 가부처럼 양식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걸리는 게 있어요. 주님 목마릅니다. 그러면서 들어온 게요. 저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38절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르다면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저의 믿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죠. 근데도요, 이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1 사도가 다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상태인데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버렸잖아요.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은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명년에 내년에 자녀를 약속의 자녀를 주리라. 이스마엘은 아니다. 내년에 내가 준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음성으로 대화할 만큼 주님을 믿잖아요. 음성으로 대화를 하는데도 웃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100살이 되었는데 어찌 자녀를 낳으리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놀랍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주님이 이삭이야. 내년에 태어날 애 이름은 이삭이야. 웃음. 이렇게 이름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육신에 묻혀서요. 육신에 붙잡혀서요. 웃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쩌면은 죄의 문제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 성령을 나에게 주실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주께 감사하고 그리고 믿는 것을 내가 주를 믿나이다.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와도요,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를 믿음 위에 물 위에 서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시 인생을 절망한 사람은 없습니까? 나의 행동과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우물가 여인처럼 후회하진 않습니까? 그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기의 인생을 보지 않게 하시고 과거도 보지 않게 하시고 그저 오늘 새벽에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풍랑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서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위에 서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이 복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